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성전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깊은 동행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주님, 주님 주신 말씀에 비춰보니 우린 너무 많은 염려와 고민에 뒤덮여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금세 잊혀질 것들인데도 거기에 매여 불안함 속 믿음보다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는지 회개함으로 돌아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오라 하셨음에도 기도는 바쁜 삶 때문에 점점 옅어지는 것 같고, 간구함은 늘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제목만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가자 하실 때도 있지만 두렵고 자신이 없어 그저 평안을 구하는 간구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간구에도 주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쫓고자 간구하는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구한 것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케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계절, 무더위 가운데 힘겹게 예배당을 지키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버거운 삶임에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 붙들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과 가까운 곳 주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물질 그리고 가족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더위로 인해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런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이름도 빛도 없이 돕는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기에 돕는 것이 아닌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눔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들의 비어진 손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흘러들어간 도움의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서운 더위 가운데 점점 오르는 물가와 여러 상황을 인해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경제 상황이 자영업자들과 많은 빚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것 같아 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는 이 같은 때에 더욱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사 가장 힘들 때 가장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복음의 물꼬를 틀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소망교회의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며 성도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좋은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가정의 평안함을 더해 주옵소서. 지금은 안식월을 통해 영육의 회복과 앞으로의 목양을 구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사오니 다시 단 위에 서시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늘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껏 교회를 지켜온 많은 어르신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기간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예배를 지켜왔으며 한국교회의 좋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 다시 부흥하는 교회를 보게 하시며 행복한 나날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본받아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게 하시고 지금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을 맛보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내 숨겨진 곳에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음을 봅니다. 교회 곳곳 작은 성물 하나 안에도 귀한 성도의 섬김이자 사랑의 손길이 닿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는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함의 은혜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큰 도움과 평안을, 그리고 모든 기도의 소원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말씀이 옥토에 심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삶의 지혜가 되며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과 성지답사를 다녀왔는데 그분이 베드로 통곡교회 앞에서 해주신 이야기가 늘 마음에 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평범하게 그 베드로 통곡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네. 신앙생활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이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는 큰 교훈으로 와닿은 게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는 완벽한 신앙인이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제자들도 장담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지만 결국에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완벽한 신앙인이란 없으며 고로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완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결국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특정 교회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나 지역을 뛰어넘어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어느 교회나 나타나는 동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서로 시기에서 일어난 다툼을 중심에 두고 보시면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시기와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지요. 먼저 3장의 앞부분을 보니까 이 시기와 다툼의 발단이 바로 혀와 말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혀와 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이를 스스로 선생, 곧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3장 1절에 선생이라 표현한 사람들, 곧 이 자리에서는 13절에서는 지혜와 총명 있는 자라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를 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지혜는 곧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겠고, 또한 총명이라 함은 높은 이해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이해한 사람들, 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기록된 스스로 선생이라 이야기하는 자들을 표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서신이 교회에 회람된 것을 보면은 교회에 속한 자들 모두를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지혜가 옳다 하면서 사람들을 그릇되게 가르치거나 내 지혜가 옳아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혜를 가르치고, 또는 진리를 왜곡하게 되거나, 또는 자신만이 옳은 지혜라 주장하면서 당을 짓고 다른 이들을 폄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시기와 다툼의 문제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의 발단이 바로 서로에 대한 시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도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라고 하면서 교회 내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당을 지으면서. 이는 각자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여기면서 내 신앙이 옳아, 우리의 모습이 옳은 거야,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파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서로에 대한 경쟁과 또한 경계와 시기가 일어남에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당짓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폄하하기 시작을 했고, 아울러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내가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더 잘 나가지? 하는 그 마음 시기가 당을 짓게 만들었고, 그 마음이 곧 다툼을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한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마다 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서신에 담아가지고 회람할 정도니까요. 아마 이들은 서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하면서 세를 규합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왜곡된 진리나 과장된 거짓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같은 문제를 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된 지혜, 성경이 말하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또한 참된 지혜는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를 교훈으로 담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선 왜 교회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시기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잠시 집중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유인즉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선 야고보가 강조하는 지혜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지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아마 동일한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확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혜,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시켜 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과 땅 위의 것이라고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히브리적 관점의 지혜입니다. 곧 믿음의 선배님들, 자신의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혜, 구약에서부터 언급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 통용되던 지혜, 그 당시 헬라 문화는 이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만 해도 충분히 만족했던 시기였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근데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삶의 모든 부분을 실천하는 영역까지 이르는 것을 다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까지 봐왔던 잠언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부터 삶의 모든 실천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는 것만 가지고 지혜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정정을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아는 것까지만 머무는 지혜는 온전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좋은 이야기야 라고 포장해서 듣기 옳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누가 틀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알고서 오늘 말씀에 더욱 힘써 강조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렇게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은, 그렇게 지혜가 있다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지혜의 온유함에서 온유함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단순히 사람의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참 착하네, 온유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랜 수양과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가지고 내가 얻어지는 그 온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유함은 그 당시 헬라 문화를, 그 사고를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통제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잘해서 내 성품이 맞아서 온유함이 아니라 외부의 어떠한 힘을 의지해서 바뀌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통제되어 있는 상태.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 사나운 개들을 훈련하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운 개들이 이제 훈련사 손에 목줄이 딱 쥐어지고 훈련을 받으면은 다시 그 개가 돌아왔을 때는 통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의 본능은 그게 아닌데 훈련과 외부의 그 목줄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유함이라고 오늘 말씀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을 거스르고 가진 기질을 뛰어넘도록 무언가에 의해 통제된 상황, 이것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바로 저항하지 않는 이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온유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 법정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저항치 않으셨습니다. 나는 저렇게 한 적이 없다. 그거에 대한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 통제된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온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순응하시면서.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함이라고 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통제되는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부터 강조된 지혜,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해서 실천까지 이르는 그 삶과 이를 통해 통제되고 절제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말씀 안에 갇혀진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곧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통제된 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부터 강조된 지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절제된 삶,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이라고 하면 이로부터 파생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통제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행의 열매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짜 지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통제되었다,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함을 들으며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열매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이 인간의 본성과 상충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지키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 가운데 움직이도록 다시 한번 재조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곧 말씀이 강조하는 위로부터 온 지혜의 삶, 온유한 지혜, 이것을 지혜의 온유함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는 반대되는 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는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심은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땅 위의 것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정욕의 것이라는 표현과 짝이 됩니다. 여러분, 정욕의 것이라고 하면, 정욕의 것이라 하면 온유함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제되거나 절제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정욕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비롯된 것이 바로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욕심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도 바로 이 정욕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원래 내 건데 하면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시기에 발단이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남과 비교하여 얻은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바라봤는데 내가 원래 있던 자리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야, 이 자리 내 건데 저 사람 왜 내 자리 뺏으려고 하지? 라고 하는 그 시기심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 시기심의 정체인 그 열등감은 노력해서 성취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게으름과 변화를 두려워해서 생기는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군중들로부터 받은 관심을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그리고 이 시기는 열등감과 오랜 기간 지켜온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보자면 교회 내 자신의 위치를 든든히 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이에 대한 시기, 곧 열등감과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진리를 거슬러 자신이 더 옳은 지혜라 주장하기 위해 거짓말과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지혜라는 것이 성령님의 통제와 절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야고보 사도가 지혜,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묘사된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게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삶의 교훈으로 적용하자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삶의 모든 부분이 말씀 안에 통제되고 절제되는 삶을, 곧 지혜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께 붙들림 안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남과 비교하게 만들며 시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곧 우리를 과대포장하게 만들고 과대포장은 거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제 말씀은 땅 위의 것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를 8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하나씩 잠시 살펴보자면 먼저 성결이라고 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 정결, 이와 같은 단어와 다르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단순하게 그냥 급하게 몸을 씻어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에 뭐가 묻어서 물로 씻어낸 상태가 성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결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신 것처럼 마치 결혼을 약속한 신부가 한 남자에게 이미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귀속이 돼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에 맞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고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 인생 어느 한순간이 깨끗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죄지었네 회개해야지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간 전부를 주님께 맞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이는 평온함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참을성, 이해심, 관대함 같은 인간적인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아울러 그분의 긍휼이 바탕이 되어서 저 사람이 공의로 봤을 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용서하는 그 마음까지가 바로 관용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은 잘 순종함과 유순함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실생활에서 잘 들어주는 귀와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들어드리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양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열매는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심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섯째는 선한 열매로 이어지는데 이는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편견은 사람의 외모나 일부분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이 곧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시고 판단하시지 우리의 일부를 보시고 너는 죄인이네, 너는 의인이네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말에서만 거짓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도 외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지적하셨던 것은 말은 옳으나 행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적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의 그 8가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며 마지막 18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하는 화평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곧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화평케 하는 직분, 그 어느 것이 옳다 해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절제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통제되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움직임으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곧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기며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